7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섞이는 자들이 가문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고 아니하고 기뻐하시고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은 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하심이었는데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재림의 시간들은 늦춰지고 있고 또 우리는 기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게 되고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나타나심이다 라고 어제 9장 28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한계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금방 말씀드렸던 구원입니다. 참 구원과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장차 올 좋은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기 위한 그림자이고 또한 참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본질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보고 이게 실체고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때로는 살짝 왜곡되어서 커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햇빛의 영향을 따라서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들은, 제사의 예법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해마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제물의 피이지 영원한 구속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영원한 구속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라고 말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율법의 한계와 율법이 가르쳐주게 되는 제사법의 그러한 한계, 역할도 있지만은 한계가 있음을 소개하게 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찢긴 마음, 찢긴 심정, 그리고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는 것이 시편의 영성입니다. 제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미가서를 보게 되고 호세아서를,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천과 만만의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삶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당한 삶을 살고 이웃이 보기에도 타당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이렇게 해마다 드려야 되는 한계도 있게 되지만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때의 죄를 해결하게 되는,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잠시의 그렇게 회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비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약시대 때 나오게 되는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신약이 정경이 되지도 않게 되었고, 신약의 복음서가 더 이렇게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 예수님의 행적은 앞서지만은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은 후대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결코 이 시브리서나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말씀 서신보다 복음서가 앞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의 내용들, 옛 언약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구속을 위하여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자기 희생과 죽음의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 스스로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자청하여서 드리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예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 깨닫고 발견해야 될 분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도 보게 되면은
10절에도 그렇고 9절과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뜻을 따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은 제물됨이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됨은 희생되고 죽으심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자리, 같은 반열 가운데서 앉아 계시게 되는 승리와 그리고 구속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들에게 식었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뜨거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면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게 되시게 되었을 때는 마국간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진 왕이 자기 나라와 자기 영토를 지킬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왕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왕이 갖고 있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종종 성령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록하게 되었던 구약의 율법들 속에서 그 말씀들이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새겨지게 되었던 그 내적 확증이 오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적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정말 죄와 불법을 기억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함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구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감동과 은혜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여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